제4일 창세기 10장에서 1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민족.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바벨탑 사건을 통해 지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림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므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종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답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스를 낳았고 아르박스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예수가 나오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수요일이지만 월요일부터 지금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통독을 하고 있어요. 통독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조병호 목사님께서 매일 하루에 일정한 분량씩 성경을 읽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그걸 예전에 함께 통독을 하면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게 1년 1독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1년에 정해진 분량을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면 1년 한 번을 일독을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이건 역사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분량별로 요약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누구의 강의를 듣거나 누구의 설교를 듣거나 누구의 가이드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의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서 더 깊고 풍성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가면서. 조병호 박사님이 하는 거는 그것대로 하십시오. 또 제가 하는 건 제가 하는 대로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하시면 좋아요. 제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병호 박사님이 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접근 방법과 함께 보는 방향이 달라요. 오히려 제가 더 영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계시니까요.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뭐 그것도 똑같이 따라하네. 따라쟁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병호 박사님 거를 듣다가 조병호 박사님 걸 듣질 않고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들으면 의식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한테 주신 그래서 이 관점은 뭐냐? 이 포인트는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게 창세기 1장부터 신약의 요한복음서부터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부터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제 목표예요. 성경 전체를 봤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게 해드린다는 거죠. 이걸 함께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축복했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요일 예배에 지금 오신 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는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께서는 새롭게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첫째 날 본문이었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어구가 있죠. 이거 설명드렸나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으신 바 계십니까? 제가 신학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얘기를 했나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새벽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어구가 있어요.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도 들어가지고 그거는 뭐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과 함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2장 1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베풀어 놓으신 여러분 이 창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양에서 창조론을 영어로 디자인 티어리라고 합니다. 디자인 티어리. 티어리는 이론이라고 그러고 디자인이 뭡니까 여러분? 디자인. 예. 예전에 저희 작은 딸아이가 영어 공부를 한참 이제 어렸을 때 3, 4살, 작은 아이면 이제 예준데 3, 4살 때 지 언니가 이제 한글나라 다니고 뭐 거기서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따라 하느라고 어린이집을 가가지고서 지가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배웠다 이거죠. 영어를 배웠다는 거죠.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 기가 막힌 걸 제가 봤지 않습니까? 지가 애들한테 야 드레스가 영어로 뭔지 아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레스가 영어로 뭔지 아냐? 드레스가 영어로. 이상하다. 드레스가 영어로. 그래. 아주 당당하게 이 녀석이 드레스가 영어로 뭔지도 몰라? 드레스. 걔가 좀 난달랐어요, 애가. 그래서 드레스가 영어로 드레스래요. 아주 잔뜩 혀를 굴려 드레스. 그 다음에 그 시골에 가면은요,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볏짚단을 하얗게 말아놓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사가요, 그거를. 그렇죠. 이 건초를 사갑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걸 보고는 왜 이 동네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가 많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두루마리 휴지 같아 보이는 거죠. 하여튼 그 호기심을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디자인, 영어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디자인 티어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디자인 한다는 얘기는 꾸민다는 거죠. 그렇죠. 설계한다는 얘기, 이렇게 배치한다는 얘기. 지금 우리 교회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셨다는 거죠?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디자인 티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도 놀라울 지경이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되려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 딱 정리하고 2장 들어가면서 2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놓치셨어요. 2장 1절. 중요한 게 뭐냐면 천지와 만물이 뭐예요?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다 이루어지니라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면 종집을 딱 찍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어디 가서 이게 완성이 되느냐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기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거기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잘 들으십시오. 사람을 의식하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 창조할 때.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실 때 계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안 적혀 있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단 되겠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요, 옆에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맞아? 아니야? 맞지? 마치 투수와 포수가 뭐 하는 것처럼 야구 경기에서 사인을 주고받는 것처럼 끄떡끄떡거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괜찮아? 오케이? 왜냐?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창조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세상은 지금 사람을 의식하면서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해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정확하게 간파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거기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곧 예수다라는 걸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런 인식과 이런 깨달음은 없어요. 죄송하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없어요. 해야 돼요. 이제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는 창조 때부터 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짧은 소견으로 성경 한번 딱 읽고 야, 뭐 한번 읽었으니까 됐지, 한번 공부했으니까 됐지. 왜 그렇게 건방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범상치 않습니다. 뭐래요? 말씀대로 되었다. 다 그대로 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구절구절이 다 구구절절이 말씀대로 되었다 뭐예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누가 나와 있어요? 예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가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40평생, 70평생, 90평생, 100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발견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죠. 더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죠.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알게 되면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3장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데 말이 기가 막힙니다. 말이 기가 막혀요.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가짜 뉴스의 근원지예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동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력을 다 끊어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동력자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붙여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력, 사람 사이의 동력. 이걸 누가 다 끊어내느냐 하면 사탄이 끊어낸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요. 여러분 유독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게, 요즘에도 문제인 게 뭐예요? 교회가 가짜 뉴스에 약해요. 희한해요. 가짜 뉴스에 약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참 문제지만 왜 교회는 그렇게 가짜 뉴스에 약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귀가 얇아서가 아니라 교회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인 굿뉴스인 복음에 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인 굿뉴스, 진짜 뉴스에 능하지 않으니까 맨날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 핸드폰 켜가지고 확인하시는 메시지나 내용이나 영상물이나 아니면 듣는 음악서부터 시작해서 다 한번 확인하고 토탈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과연 말씀과 관련되고 진리와 관련된 건 얼마고 세상의 가십거리들과 뉴스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속에는 가짜 뉴스가 80-90% 이상이에요. 사단은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려고 하나님과의 동역관계와 동역자인 돕는 배필,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사단은 오늘 그걸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거 한번 금식해 보세요. 그거 한번 끊어보시라고요. 가짜 뉴스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누구는 커피를 금식한다고 그러고 누구는요 오락을 금식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핸드폰 금식한다고 그래요. 기독교 타임즈에 우리 감리교회 신문을 보니까 거기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이런 거 금식해 볼 겁니다 라고 해볼 겁니다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짜 뉴스인 굿뉴스인 복음에 집중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가짜 뉴스에 놀아납니까? 아이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진짜 뉴스 굿뉴스 복음에 집중하면 절대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대중 매체와 오락과 영상과 여러분 요즘 터지고 있는 사건들 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굿 뉴스인 복음이요. 복음. 진리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10분짜리 영화관에 10분짜리 영상에다가 홍보 영상이었어요. 10분짜리 홍보 영상에다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상물 맨 귀퉁이에다가 팝콘을 사 먹으세요 라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pop콘을 사 먹으세요. 근데 그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영화 10분에 쭉 돌아가면서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엔 이걸 보여주기 전하고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팝콘의 판매 급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모든 영상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도 뭘 이용을 한다? 요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거기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하죠. 넘어가서 무슨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좋은 거니까 나 혼자 먹어야지가 아니었죠. 선악,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 선악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됐느냐 하면 선악과 따먹은 그 사람이 하나님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악과의 그 선과 악은 뭐냐 하면 1장에 나와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성경적 의미의 진짜 선은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선으로 여긴단 말이죠.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론을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선이라고 그래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되어 간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문제였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 6장 가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좋은. 여러분 이 뒤로 가면 롯과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롯과 아브라함이 둘이 같이 기거하기가 좁아졌어요. 왜냐하면 가축도 많아지고 식구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두 가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눕니다. 나눌 때에 롯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좋은 땅 택해라. 그래서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다? 소돔과 고모라였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내가 봤을 때 내게 더 이익되는 것, 나를 더 편하게 해주는 것, 내게 더 만만하게 여겨지는 것, 내가 더 여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것, 다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게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하느냐 하면 이사 날짜까지 봤잖아요. 어떤 날이 좋을지. 이해하시죠?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귀신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뭐예요? 손 없는 날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되니까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기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 방법들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방법들이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할 게 안 되니까 옆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너 판단 좀 해봐. 이런 얘기.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요.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거기까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뭐래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걸 판단해 줘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서라도 자기 필링에 의해서 이런데 저런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건 누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매달리겠죠. 그 사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제자리 잡아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니까 6장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는데요? 좋았더라 이랬는데 7절 보십시오.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여러분 이거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죠? 저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좋은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한탄일까요? 우리끼리 알아듣는 얘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1장일까요? 6장일까요?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1장일까요? 6장일까요? 3.5장? (6장) 되시기를.
아니죠.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6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6장 끝이 뭔지 아시죠? 막장. 6장 끝이 막장이에요. 여러분 저기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1장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한탄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악이었느냐 봤더니만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쭉 와보니까 도둑질, 나쁜 짓, 험담하는 것들, 이상한 짓들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런 것들이 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혼자 드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한 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게 곧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한탄,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결정 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싹 쓸어버리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노아인데 노아라는 사람은 이걸 설명하려고 등장한 사람이에요. 싹 쓸어버릴 상황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은혜를 입었다. 8절과 9절에 6장 8절과 9절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싹 쓸어버리고 죄악이 만연돼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었던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발견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근데 노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8절과 9절에 6장 8절과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 다음에는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와우. 은혜를 입었어요. 또 하나요.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래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를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까? 지금 방주 짓기 전부터 어떤 은혜인지는 몰라요.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주셔서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보세요. 그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6장 22절, 7장 5절에 나와요. 지금 방주 짓기 전이에요. 방주 짓기 전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6장 22절과 7장 5절에 두 번씩이나 언급이 돼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와우! 여러분, 노아를 보면은요, 먼 나중에 일일 것 같지만 누가 자꾸 떠올라요? 그렇죠!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니까 은혜가 온 것. 여러분 왜 반응을 안 보십니까? 큰일 날 얘기인데요. 다 준행하니까 그 보답으로 은혜가 온 것. 삑! 그렇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뭐 하고 있다? 다 준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 여기 준행했다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를 지금 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알고 봤더니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가 좋은 걸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다 준행하고 있는가 했더니 이유가 딱 하나죠.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시키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 만약에 시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를 목숨 걸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 거예요, 방주를. 그거를 그 시간 동안 진 거예요. 그 완수해낸 거예요. 힘들어도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힘든 것보다 노아가 받은, 그렇지요, 은혜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2장 1절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럼 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거죠. 우리의 믿음. 무엇대로? 말씀대로 되는 믿음. 와우!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켰어요. 어떤 믿음 가지고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 되는 거죠. 그 준행하는 근거가 뭐였느냐? 자기 의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그 썩어질 세상에서 자기가 은혜를 조금 눈꽃만큼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말씀하신 걸 100% 순종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그 죄악으로 만연하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뭐예요? 방주를 지어서 그 썩어지고 죽어질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홍수를 내린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들어 올리셨다 이거예요. 건져 올리셨다. 정리되셨습니까? 이야, 이 기가 막힌 역사. 사람의 범죄함이 지금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하여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뭐냐? 와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지금 행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탄이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신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은혜가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노아는 뭐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나한테 주신 은혜를 주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얘기고 신약에 오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은혜로 얻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지킨다는 얘기죠?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렇죠. 감사하니까, 감격이니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행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잖아요.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에서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은혜가 충만했던 때에 이 땅에서 소산이 났잖아요.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해가지고선 포도 수확 잔뜩 했잖아요. 그죠? 포도 수확을 했는데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포도가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생겼어요. 이게 이걸 먹고 그냥 골아 떨어졌네. 그게 골아 떨어졌는데 아이고 이게 또 조절이 안 됐네요. 이게 조금 이제 너저분해진 거예요. 그걸 아들들이 봤는데 둘째 아들과 첫째, 셋째가 나뉘어지게 돼요. 둘째 아들 함, 첫째 아들 셈, 야벳이 나눠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 함이 다른 아들들에게 가가지고선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어디 나오는 아버지가 말이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게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이야, 저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저건,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본문대로 가야 돼요. 흐름대로요. 그거를 뭐 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선악과 얘기 아시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함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야,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아버지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노아는 비록 지 모습은 저렇지만 지금 모습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이야. 너 그거 한 번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하면서 셈과 야벳이 뭐예요? 웃돌이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덮어줘.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럽고 추잡하고요. 그거 가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거 덮어주는 거 얘기 나오면 창세기 1장 또 가야 되잖아요. 창세기 앞부분으로요. 그 돌돌 말려 올라간 이거 811 할 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선 가죽 옷 지었다는 얘기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동물이 죽었다고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대신해서 가죽 옷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 치부를요. 됐죠? 그래서 이게 덮어준 게 나중에 가가지고선 누가 오셔가지고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설명해주는 목사가 없어요. 아유, 참 잘 정리하셔요. 제가 지금 왜 이 작업을 하는지 아시겠죠? 구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할 수 있게 됐어요. 전체를 다 했고 신약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신구약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혼란스러우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우리 목사님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통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이야. 여기 그래서 이 뒷걸음질 쳐들어가가지고요. 왜요? 왜 뒷걸음질 쳐요? 감히 어떻게 그걸 쳐다봅니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지요. 들어가서 그걸 덮어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걸요? 은혜 받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처럼 역시 뭐예요? 자기들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들의 족보로 하나님의 약속이 타고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 놀랍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큰 약속과 함께 은혜를 주신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뭐예요? 기억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큰 은혜죠? 하나님 뭐 한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노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사상이 정리가 돼요. 근데 이 가정만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안 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죠. 은혜를 선택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져 올리셔서 구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구별이에요. 구분입니다. 예? 몰살이 아니에요. 구별이고 구분이에요. 은혜 받은 자를 구별하시고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잘 보시다시피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서 그 아들들 덮어준 이야기, 은혜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오잖아요. 10장부터 11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약속, 기억, 언약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게, 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또 놓쳐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셈과 야베처럼 이렇게 좀 캐치를 하면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또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사람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1장과 6장으로 대조가 됐었죠. 그래서 그들이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이 몰살을 당하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뭐였습니까? 죄악이 뭐였죠? 그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어버린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의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했는데 은혜가 흘러가다가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어찌됐든 노아의 후손들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잖아요. 약속대로.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해 하나님을 한탄하게 했던 그 인류가 노아의 은혜를 까먹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은혜 까먹은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의 족보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타고 그 은혜의 계보에 든 사람들 얘기겠죠. 태어난 사람들, 늘어난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11장에 와보세요. 11장은 3절과 4절. 이 사람들이 역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범할까요? 예, 이제 권사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셨는데 본문을 근거로 차분히 정리하면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하자. 튼튼하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예전까지는 뭘 썼는데요? 그렇죠. 진흙 갖다 썼는데 이걸 아예 뭘로 만들자? 진흙 갖다가 벽돌 만들고 아예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요걸로 건축재로 쓰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세상에 이런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과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실에다 세운 거 저것도 그렇고 두바이에 세운 것도 하늘까지는 못 닿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늘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건물이 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의 뭐가 닿은 거죠? 교만이 닿은 것이죠.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 더 볼게요. 그들이 한 얘기를 또 볼게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요.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뭉쳐있자. 여러분 근데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하시면서 축복하신 게 있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뭐예요? 번성하라는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그 땅에 널리 퍼져서 그 뭐 하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범죄한 게 뭐였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지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행하여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4절, 3절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고 아니라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거지요. 흩어져서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본문 4절 보십시오. 거꾸로 간다 그랬죠. 지금 제가 거꾸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드러내자 그랬죠? 자기의 이름 내자 그랬죠. 뭐 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 내자 그랬죠.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뭐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늘에 닿자 그랬죠.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이거 나와야지 이거. 하나님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 똥꼬를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단 그렇죠. 그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그냥 갖다 꿀차 이게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가 거꾸로 다
다시 재정리하는 거 아시겠죠? 다 지금 거꾸로 뒤집어 엎는 거 아시겠죠? 이거 틀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뭐예요? 튼튼히 하자. 견고하게 해서 뭐 하지 말자. 무너지지 말자 이거예요. 무너지지 말자. 똘똘 뭉쳐가지고 무너지지 말자. 부서지지 말자. 우리가 아주 견고해지자. 여러분, 이게 지금 거꾸로 갔어요. 무너지지 말자,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 내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중심이 되자. 지금 이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뭡니까? 보십시오. 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드러나죠.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교만이죠. 첫 번째 범죄 뭐였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행하는 것과 지금 두 번째요.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 흐름상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범죄의 이 영향력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 한탄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주 교만하기를 때면서 자기 중심과 자기가 최고고 자기 이름을 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시잖아요. 흩어버리시죠. 뭐를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다른 언어를 쓰게 하죠. 그래서 싹 흩어버립니다. 이게 언제 모입니까? 언제 한 언어로 같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모이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거기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교회가 된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알아서 흩어져 나가는 게 이게 그 역사인 거예요. 성경의 신약의 역사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 기가 막힌 역사가 그래서 그 교회는 그걸 캐치해서 모여서 하나를 이루었고 우리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흩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드러내 구원을 얻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심. 할렐루야. 그 구약의 역사를 알면 이게 왜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기는 얘기함들을 왜 나왔느냐?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헛소리예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다 헛소리예요. 그렇죠? 자, 헛소리 잠재웁니다. 헛소리 나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죠? 뭐 하기 때문에 헛소리 나왔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됐죠? 하나님의 한탄은 왜 나온다 그랬습니까? 아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둘 다 뭐예요? 다 교만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은 이걸 정리 끝냅니다. 됐죠? 은혜 주셔서 정리 끝냅니다. 됐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고 지키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은혜를 까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 교만한 자들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 이름 냅니다.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흩어지지 말자. 무너지지 말자. 견고하자. 와, 제가 여러분 이거 발견하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래도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딴짓 안 하고 붙잡은 은혜가 있다. 보답이 이걸로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무너지지 말자. 나는 튼튼하다. 나는 견고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벽돌로 내 쌓아진 것처럼 야, 나는 정말 완벽해가 아니라 뭐예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하냐면 신약의 세례 요한이 뭐래요? 그렇죠. 그는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그게 어떤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지금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극도로 뭐 하는 거죠? 겸손함이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참 뭘 의미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야,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망해야 한다. 하늘까지 닿자. 그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자라는 거는요.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아니면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안에, 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요한이 정리했잖아요. 됐죠?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종도 창세기를 보면서 이 신약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구약 성경을 보면서 딱딱 연결이 되는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이런 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구약 성경 다 마스터한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하나님 똥꼬 찌를 일 아니야. 큰일 난다, 니들. 큰일 난다, 죽는다. 그거 어마어마한 교만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아래, 그분의 머리 되심에 우리는 몸된 존재인 거야. 절대 오버하지 마.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신약에서 지금 싹 다 이거 헛소리들 다 지금 잠재우고 있는 거 아시죠? 헛소리 싹 잠재우고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와우,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극도로 낮추시고 자기가 뭐예요? 목까지 잘려가면서 목 잘리고 내 머리는 주님이다라는 것까지 다 증명해냈잖아요. 그죠? 절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싹 드러냈죠. 와우, 이거 첫 번째 헛소리 깔끔하게 정리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두 번째 헛소리. 하늘까지 올라가자? 아니야. 우리는 그분 아래 그 안에 있는 존재야. 아이, 감히 누가 왕인데 어디다 대고 함부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내리누르고 있는 거 아시겠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세 번째 헛소리는 뭡니까? 세 번째 헛소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뭐래요?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 됐죠? 그의 영광이 드러나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이걸 디모데 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된 경건. 네 번째는요. 흩어진 변화자. 자기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죠? 흩어진 변화자는. 근데 뭐예요? 복음서에서 나왔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야. 싹 정리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로 이 네 가지의 헛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무너지고 주님이 사는, 주님이 흥하게 되는 삶. 두 번째는요. 어떤 거죠? 주님 아래 그 안에 거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드러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과 생명과 뜻을 전하는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다 네 가지로서 어떠한 특징을 이야기했다? 뭐 아니고? 교만 아니고 겸손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10장과 11장입니다. 왜 제가 오늘은 앞에 있는 부분까지 조금 더 겉들여서 시간을 들여 설명해 드렸느냐 하면 이게 지금 창세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성경에 이미 예수가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예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창세기 1장부터 예수가 나와요? 누가 물어보면 애들이 물어보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왜 창세기 1장부터 예수가 나와요? 그 질문하는 것도 대단한 질문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야,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물어보고 난리야. 그런 놈들을 위해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 이러지 마세요. 아니,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창세기 1장부터 예수가 나와있냐? 제가 다 얘기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얘기합니까?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의식하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예. 아니 누가 구약에 예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함부로 망발을 합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죄악의 두 가지 양상,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과 자기 중심에 자기가 높아지는 교만의 삶을 걷어버리고 은혜로 살고 겸손으로 사는 삶. 저기 됐죠? 11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은혜와 겸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그 겸손한 자가 은혜 받을 만한 자인 거죠. 됐죠? 알겠습니까? 감나무보다 높이 올라가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나무 아래에 있으면 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삶으로 은혜와 겸손으로 누가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